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귀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울리는 것 같아서요. 다른 걸 좀 뮤트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이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였는데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 길고 긴 내용,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 그것으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즉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장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사이에는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마침내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마지막 완성의 그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오늘 새벽에 1절부터 8절을 보았는데 아주 잠깐 간단하게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이 보는 커다란 환상, 네 가지의 커다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무엇과 같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오늘 21장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첫 번째 큰 환상이 7촛대 환상이었고요. 그게 2장, 3장에 나타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지상에 그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7교회는 결국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잘 보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었어요. 물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싸워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요. 책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망을 고치면서 싸워가야 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교회의 모습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읽을 때 나타났던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제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세요.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자 우선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한 성이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으로 3개씩 그렇게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서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왔다면 이 12, 12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2와 12가 합쳐진 24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해서 바로 이것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특징이 네모 반듯하고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길이가 나왔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 길이, 너비, 높이가 같으니 그것은 정육면체의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와닿지 않아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60km 정도 되나요? 580km 정도 되나요? 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길이죠. 2,400km. 미 대륙을 횡단하면 아마 절반 정도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400km, 2,400km. 그 다음에 높이가 2,400km라는 거예요. 짐작이 가세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냥 날아다니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고도를 정해놓고 그 고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다닙니다. 보통 국내선의 경우와 국제선의 경우가 좀 다른데 국내선은 최대 높이가 28,000피트 정도 되고요. 국제선의 경우는 39,000피트 정도로 좀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28,000피트는 약 8.5km 정도 되는 거고요. 39,000피트는 11.9km예요. 그러니 우리가 국제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갈 때 한 11km 상공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00km라고 했으니까 이 옆으로 뻗은 거는 그렇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높이로 했을 때 2,400km도 2,400km 어느 정도까지 되는 높이일까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나게 높은 높이예요. 정육면체니까 이건 또 뭘 생각나게 해주냐면 지성소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다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지성소는 딱 정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요한의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좀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과거의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을 보니까 성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 그 구약 때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 바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과거에는 건물로 그 천막을 쳐서 만들어 놓은 성막이나 아니면 솔로몬 이후로 건물로 지어 놓은 그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곧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재료를 보면 각종 보석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보석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여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이런 거는 사우나 가서 봤던 것 같아요. 무슨 보석
옥탕 뭐 무슨 옥탕 뭐 이런 거 홍보석 뭐 이렇게 자 그렇게 보면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각과 이 요한이 살고 있던 이 당시 1세기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목을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목걸이를 하나씩 다 이렇게 걸고 계시고 보니까 금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손가락도 뭐 진주도 박혀 있는 것도 있으실 거고 집에 가면 뭐 다이아몬드도 있으실 거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보석이 어디 있었겠어요.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그런 금붙이, 은붙이 뭐 이런 진주 같은 거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옥 같은 보석들.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구경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성의 재료들이 각종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뭐 별것 아닌 것 같다. 이거 되게 촌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것들로 만들어졌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해가 필요가 없어요.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밤이 없는 성입니다. 그러니 늘 낮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 낮과 밤이 반복적으로 그렇죠? 첫날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어두움이 있고 하니까 그 낮과 밤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게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것이 없고 항상 낮인 거예요. 항상 낮이에요. 그래서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성을 지어놓고 성문은 낮에 열어놓고 밤이 되면 성문을 닫잖아요.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철저하게 닫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지상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싸우고 있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교회를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자,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것도 반복해서 계시록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두 가지 책이 나타났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나왔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왔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책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책에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였던 행동들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책이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떠오르는 것 있으시죠? 이것만은 알려져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밝혀져서는 안 된다. 이건 끝까지 아무도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다 펼쳐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참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선해 보이고 다 신실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앉아 있는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섰을 때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거기가 내 진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가증한 게 많나요? 거짓말하는 게 많나요? 위선적인 게 많나요? 비방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고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 그게 다 드러난다고 해보세요. 사실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끔찍하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저질러버렸고 이미 생각해버렸고 이미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품어서 후회하신 분 계시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또 하실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후회해도 그때뿐이고 또 현실이 되면 우린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무엇으로 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걸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것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러니 이 정육면체로 커다란 것이 이렇게 딱 나타나 보여졌지만, 그럼 우리 천국 가면 그 정육면체 거기서 우린 사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5절은 21장 마지막 부분에 21장 어쨌든 그 뒷부분에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다면 22장 1절에서 5절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특징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의 회복. 자,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아까 안 읽었는데 이번에 같이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낙원을 잃었죠. 실낙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사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들이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 그걸 다 펼쳐서 볼 수는 없지만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과, 그리고 이사야 65장, 66장을 비롯해서 이사야 55장 등등 정말 이사야의 많은 장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속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구약 때 그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들이 요한이 이제 분명하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에 보면 그것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게 결국 강이 되거든요. 충만한 강이. 자, 이런 생명수는 이제 넓게 보면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만물이 회복이 되고 교회와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요. 자,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께서도 늘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옴으로써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는 말 그대로 그 물이 넘침으로써 다른 생명체들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생명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리적인 세계도 그렇잖아요. 강이 있고 그 강 주변에서 생명들이 사는 것이지, 강이 말라버리면, 물이 말라버리면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교제를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쫓겨나고 그걸 지키잖아요.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자, 이제 이 마지막 완성된 모습 속에는 생명나무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보니까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자, 보통 나무가 열매를 언제 맺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면 1년에 한 번, 많이 하면 1년에 2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달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얘기고,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지만 이 생명나무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달마다 맺혀지는 열매는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참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늘 풍성하다, 모자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달마다 새롭게 맺기 때문에 넘쳐나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고, 똑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토록 새롭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회복하시겠다. 그것이 회복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 이건 21장 3절에 나오는데요. 2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우린 장막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성막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복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복은 26장 11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 다양한 것을 복을 주셨지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면 자, 이게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내 성막을 둠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성막이 있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 안과 성막 밖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성막으로 찾아가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또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셨어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죠.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 성막,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 주셨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가 멀찍이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렇게 있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두 번째가 이 새 예루살렘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뭐가 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죠. 근데 살아가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려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또 아플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뭐 괴로울 때, 후회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될 때, 정말 다양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배경 속에는 사람의 영향이 커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또 그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살지 않도록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 대부분의 고통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 힘들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눈물을 언제나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뭐 후회의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까지도 다 닦아주시겠다. 눈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세요? 무엇 때문에 괴로우세요? 여러분 눈물 흘리게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없는 게 뭐냐면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사실 우린 죽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죽는 그 사람도 두렵지만 그 죽음을 봐야 하는 옆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헤어지니까, 볼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거기 이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두려움으로 임해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이제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사망이 없다. 사실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또 죽지 않아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 없다. 애통도 없습니다. 뭐 눈물, 애통 비슷하지만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통곡, 곡하는 거 다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픈 것. 우리는 끊임없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아파요. 몸이 아픈 건 뭐 어떻게도 또 눈에 보여지니까 치료를 하면 되지만 마음이 아픈 건 드러나지 않아서 또 고칠 수가 없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고 이런 아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3절에 보면요. 또 없는 것이 나오는데 저주가 없어요. 사실 죄를 범하고 남으로써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죠. 이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세상도 저주를 받고 인간도 저주받은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 나오는 눈물, 통곡, 애통, 사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같이 오는데 이제는 그 저주도 없다. 저주도 없다. 그 다음에 또 없는 것이 뭐냐면 21장 2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러라.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럼 이 밤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 밝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기불로 그냥 환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사실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통계를 나온 걸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수면이 짧아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20대들은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이 12시 40분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짧아졌다. 뭐 20대들은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몇 시에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20대들은 어쨌든 12시를 넘겨서 잔다는 거죠.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또 빠르긴 한데 그리고 제가 요 밑에 PC방이 생기고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는 PC방이 와서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따 집에 갈 때 한번 보세요. 고급 외제 승용차들이 우리 건물 지하 주차장에 꽉 차 있고요. 그 차들이 내일 새벽까지 그대로 있어요. 외제차 타고 PC방 가나 봐요. 밤새나 봐요, 거기서. 그러니 어떤 사람 요즘에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밤은 뭐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더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되지만 자, 1세기 당시 그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전기,
불 이런 거 없는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면 그대로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밤이라고 하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큰 영혼의 고통이라든지 마음의 번민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두움, 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밤중에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밝혀보려고 아침을 맞이해 보려고 하지만 아침이 오지 않아요. 그냥 밤이에요. 계속 어두워요. 잠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지만 또 어두워져요. 그러니 이 밤이 우리의 눈물을 상징해 주고 있고 우리의 아픔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시 밤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다시는 밤이 없구나. 다시는 밤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대요. 밤이 없대요. 다신 밤이 없대요. 그러니까 해도 필요 없고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등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셔서 하나님 자체의 영광으로 빛나시는데 태양빛으로 가득한 낮에는 뭐 달이 떠 있어도 달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깃불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정말 빛조차 없는 곳에서는 달이 뜨면 달이 굉장히 밝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빛, 그 빛 자체이신 그분의 빛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태양도 소용없고 달도 소용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란하게 빛내는 이런 전깃불 같은 것도 사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밤이 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낮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녀들이죠.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계속 밤에 속하는 그 유혹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밤속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 채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이런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찬란한 빛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반복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굵직한 언약,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오늘 21장 3절에도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것이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고 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성경의 핵심적인 약속이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솔직히 저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감히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아까 2700km의 그 환상 속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땐 내 주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모습, 지금 우리 요 몇 평 안 되는 요 작은 예배당에서 모여 있는 우리 뭐 몇십 명 안 되는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요 정도인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이거 그냥 우리끼리 얘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사실 바벨론도요. 바벨론도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바벨론 심판 나올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거기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슬퍼 울면서 애통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상인들이 팔던 품목들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음녀의 모습, 그 바벨론이 음녀의 모습으로 나올 때 그 음녀가 어떻게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바벨론도, 그러니 그 음녀도 금과 보석으로 치장했어요. 오늘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도 금과 보석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똑같거든요. 똑같이 금으로 치장했고 똑같이 보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바벨론도 그만큼 화려한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바벨론도 그런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뭐가 더 잘 보입니까? 바벨론 더 잘 보이잖아요. 왜냐면 우린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우린 이 바벨론에 속해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이 바벨론이 치장하고 있는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밤이 없겠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참된 기쁨과 영생이 있는 그 나라를 마음속으로는 사모하고 있지만, 내 눈으로 보는 거는 이 바벨론의 화려한 금덩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꾸 바벨론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요. 거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도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별로 여기서 여기 뭐 네모 반듯하고 길이가 이렇고 그다음에 성곽이 이렇게 됐고 이런 보석으로 됐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읽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화려함이 더 익숙하고 그걸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린 이것이 그냥 읽으면서도 큰 감탄으로 오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또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따르고 추구하고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바벨론이 나한테 좋은 거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주던가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면 거기서 정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다짐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눈을 받고 왜 이 바벨론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갑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밤이 없는 완벽한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더 멋진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밤으로 이끌고 가는 게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보석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약속만 있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다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게 영생이에요. 이 영원한 삶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그러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흘렸던 수많은 눈물이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눈물을 흘리며 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참된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같이 찬양할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어둠에 익숙해서 살았습니다. 너무 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또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다시 밤이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